주어집에 171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새벽 설송에 보면 맨 마지막 단락에 맨 마지막 단락에 좀 보시기 바랍니다. 티끌마다 들어가고 세계마다 원융하신 10조 우천에 담아 48글자로서 일승원요 그 신대방 엄령의 손모아 마음모아 지성규의 하나이다. 요 대목을 오늘 오제를 맞이하신 동래윈 정명희 영감님 교전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새벽설송에 나오는 얘기인데 화엄경에는 여러 가지 본이 있습니다. 광본이 있고 중본이 있고 약본이 있는데 약본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80권 화엄본이 약본입니다. 그리고 80권 화엄본보다 또 더 간략된 것이 40권 본이 있는데 그거는 80권 본에서 39편으로 된 맨 마지막 입법개품 하나를 뽑아가지고 40권 본으로 만들었는데 고은 선생이 소설을 쓴 화엄경도 40권 본이고 법정 스님이 쓴 번역해서 초역한 것도 40권 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워낙 80권은 방대하다 보니까 40권 본을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강적이 화엄이 그렇게 방대합니다. 40권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보다 보니까 그런데 80권 본은 40권 본의 2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길지요. 사실은 80권 본이 40권 본에 비하면 한 2배는 더 많습니다. 80권의 전체가 이제 39품인데 39품 가운데서 맨 마지막 입법개품 하나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분량인데 근데 그거는 약본이고 중본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4천하를 수미산 정도의 큰 그런 부피 정도 된답니다. 수미산 정도 큰 부피랍니다. 그러니까 수미산 정도의 큰 부피만큼 화엄경이 되게 엄청난 거예요. 수미산이 얼마나 높으냐 하면은 해발 160만 킬로미터입니다. 해발 160만 킬로미터. 16만이 아니고 16,000도 아니고 160만 킬로미터는 높은 산이 수미산이에요. 그거는 경전에 나오는 서로 그대로 제가 1유순을 20km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발 8만 유순인데 1유순을 보통 20km로 잡거든요. 20km로 잡는데 지금 이제 인도의 미터법도 옛날 유순을 갖다가 요즘 미터법으로 바꾸면 20km가 맞답니다. 그러면 8만 유순이면 해발 8만 유순은 160만 킬로미터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이 산만 높겠습니까? 둘레도 같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높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둘레가 같이 넓어지니까 그 정도 엄청난 화엄경이 뭐냐? 바로 중본 화엄경이랍니다. 근데 조금 뻥이 세긴 세죠? 수미산이. 왜? 수미산이 그렇게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 중턱에 뻥이 아니고요. 높은 산 중턱에 뭐가 있냐면 바로 태양이 있고 달이 있답니다. 그리고 높은 산 중턱에 더 올라가가지고 그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 도리천이 있고 그 밑에 지거천에 뭐냐면 우리 이제 뭐 지구가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160만 킬로미터 하는데 지구의 지름이 얼마예요? 지구의 지름이 13,500km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지름이. 지구 전체 둘레가 4만 킬로미터를 갖다가 파이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한 13,500km밖에 안 돼, 지름이. 그런데
이건 16만 킬로미터니까 얼마가 되고 100 몇십 배가 높지 않습니까? 100 몇십 배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그 산인데 그 산 높이만큼 쌓아놓은 게 중본 화엄경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몇 본이 무슨 본인지 모릅니다만은 광본이 있습니다. 넓을 광적 광본이 있습니다. 광본은 뭐냐면 1,4천하 3천대천세계 1,4천하 3천대천세계의 모든 세계의 먼지 숫자만큼이나 많다는 겁니다. 1,4천하가 얼마냐면은 그냥 우리 그냥 하나의 그냥 태양계가 아니고 한 태양계 정도 봅니다. 태양계 전체가 한 1,4천하예요. 1,4천하가 4,4천하가 있는데 동사천하, 남사천하, 서서천하, 북사천하 4개 사천하가 있는데 그 중에 1,4천하이기 때문에 우리 남성부주 전체입니다. 남성부주 전체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태양계쯤 될 거예요. 태양계 전체를 가득 채워진 모든 먼지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엄경이 10조 9만 5천 48자 끝에 타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10자리 밑에까지 계산한 거예요. 10조 9만 5천 48자로 된 이 화엄경이 있는데 이 화엄경이 얼마나 많냐? 지금 해인사 8만 대장경이 몇 글자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해인사 8만 대장경. 법사님 몇 글자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5천만 자 정도 되면 알고 있거든요. 5천만 자? 1억 자가 안 되는 거예요. 1억 글자. 그럼 1조면 얼마예요? 1억에 만 배가 1조잖아요. 그럼 1억에 10만 배가 10조거든요. 그러면 해인사 8만 대장경에 이게 5천만 자니까 해인사 8만 대장경 5천만 자면 해인사 8만 대장경 전체의 20만 배가 되는 게 바로 이 화엄경입니다. 근데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약본이에요. 사실은 약본이 어디 있냐면 용궁에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없고 저 바다인데 용궁에 있는 거랍니다. 그 10조 9만 5천 48글자로 된 이 1승원격 하나가 있는 대방광물 화엄경을 보게 되면 그 대방광물 화엄경 글자 한자가 어디에 들어있냐면 모든 티끌마다 다 들어있고 모든 세계마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마다 먼지마다 화엄경 아닌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선장호 동래인 정영희 영가님 전에 봉헌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들으면은 아마 전전생에 지금 모든 업장들도 아마 깡그리 놓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새벽수송을, 오늘 지금 새벽수송 했습니다. 이 새벽수송을 할 때마다 이 대목에 오게 되면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처님 말씀이 있는데, 그냥 부처님 말씀은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1,4천하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세계의 먼지 속에, 티끌 속에, 아니, 먼지 자체가 부처님 경전이에요. 티끌 자체가 부처님 경전입니다. 저 귀뚜라미라든가, 잠자리라든가, 모기라든가, 별볼 일 없는 그 미생물의 작은 세부 하나하나도 다 뭘로 되어 있냐? 화엄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엄경.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디 저 해인사 8만장에 그 서구 안에 딱 대장경 가기라는 게 대장경 가게 되죠. 우리말로 서구죠. 그 서구 안에 들어있는 책 몇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 하나하나, 피부 조직 하나하나, 세부 하나하나마다 우리 저기 육현호 지금 몸이 아픈데 그 현호의 세부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있는 게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 화엄경의 이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극락세계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목을 갖다가 어머니하고 따라하고 너무 잘 모셨어.
우리 김영호 성대모사님 어머니 동네의 정령의 영감전에 이렇게 올리는데, 물론 우리 절 만년 영구입회에 동참하신 모든 영감들에게도 이 공덕이 함께 돌아갑니다.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거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누어진 팜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러다 보니까 한 절반 지나갔네. 기포의 새벽 편지가 이렇게 되는데, 어제 그저께 쓴 시입니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편지를 한 통씩 써요. 썼는데, 그래서 제가 기포의 새벽 편지인데, 기포는 제 본명이고 아프리칸 네임입니다. 코리안 네임이 아니고 아프리칸 네임인데, 거기서는 기포라고 이렇게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써서 일어날 기자 거품붙여 써가지고, 금강경에 보이는 여몽한포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몽한포영. 그 포영이라는 말을 성철 스님의 사진집에다가 누가 썼냐, 주명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진작가가 성철 스님 사진집을 내면서 포영집이라고 냈어요. 포영집. 그러니까 거품포자 그림자 영자예요. 삶이라는 게 결국 거품이고 그림자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거기는 저는 그 기포포자, 거품포자를 갖다가 써가지고 기포라고 할 때 일으킬 기자 써가지고 기포라고 했는데,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고 원래 그 KIPOO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한테 지어준 건데, 제가 한문으로 기포라고 이렇게 한문을 갖다 붙였죠. 새벽 편지입니다. 016인데 금년으로 16번째 쓴 편지고, 오늘은 018이 나갔습니다. 동공, 늙는다는 것은 시간 때문이라는 말이 생각나 시간과 팔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이 녀석은 시간만 나면 무상의 법칙을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작자이기에 녀석에게 일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라기에 잠을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몸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몸에 여유가 있으면 대사는 하지 않고 딴짓을 할까 싶어서였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기에 공간을 단단히 부여하고 그제 오후부터 어제 아침 저녁에 그리고 지난 밤새껏 오늘 이 편지 쓰기 전까지 잠을 잤습니다. 공간에게 시간을 주고 공간에게 공간을 주며 시간을 이용해 어느 공간에 지옥을 건설할까 싶어서였습니다. 부질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늙고 몸은 아프고 지옥은 세워질 것입니다. 바로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내 삶 어딘가에 이렇게 썼는데, 늙는 게 왜 늙느냐면, 옛날 저는 어렸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렸을 때는 그 편지투라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옛 어른들은 편지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처음에 아버님 전 상서 이렇게 쓰고 부모님 전 상서. 이제 우리 절에 들어오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 은사스님한테 글 쓰는 법을 했는데, 맨 앞에다가 은부주 전 상서라 써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은부주가 은혜의자, 은사니까 은혜의자 쓰고, 부주가 스승부자 임금 주인 주자예요. 임금 주자도 되지만 그 쓰면서 그냥 스승님에게 올리는 편지인데, 은사니까 은부주예요. 은부주전 상서 이렇게 써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편지투가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보는 게 뭐냐면, 무정한 세월의 유수와 같이 흘러. 혹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60세 이상 아마 된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은, 항상 무정한 세월의 유수와 같이 흘러. 일반적인 글이었어요. 부모님한테 글을 올릴 때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한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정이 없는 거예요. 세월은 무정한 거예요. 그 무정한 세월이 흐르는 물처럼, 화살같이가 아니라 살처럼 빠른 것이 아니라 그냥 흐르는 물처럼 쭉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늙느냐 하면 바로 시간 때문에 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늙을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늙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냈습니다.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했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1905년도가 몇 년도에 밝혀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구 시간에서 산다고 하는 것하고 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 시간보다 전혀 다른 시간에서 지구 시간하고 전혀 다른 시간에서 산다고 하면 늙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인스텔라인가 인터스텔라인가 그 영화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지구에서 1시간 가는 것이 저 우주 어딘가에서는 우주라서 엄청 먼 우주도 아니지만 우주 어딘가에서는 우리도 여기서 7년 가는 것이 거기서 1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1시간. 1시간이면 여기 지구는 7년이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시간에 가는 개념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쨌든 늙는다는 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시간 때문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시간을 다 800에 하고 저는 다른 걸 800에 안 해봤으니까 시간을 800에 하고 한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보면은 시간만 나면 이 녀석은 시간만 나면은 자기가 시간인데 시간만 나면은 무상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뭐든 할 수 있는 작자이기 때문에 녀석에게 일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려고. 왜? 나 늦게 만들까 봐서. 우리는 보통 어느 날 이렇게 평소는 맨날 그 얼굴이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그 교수님한테 받았는데 변함없는 답은 글 편지 보낸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자기가 맨날 답은 변함이 없대요. 근데 세상에 변함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요즘 변함 없으시죠? 여전하시죠? 이런 거 쓰잖아요. 여전은 같은 여자의 앞전자 써가지고 전과 동일하시 이런 뜻인데 그건 마음의 변함이 없는 걸 얘기를 하지만은 육체는 변함이 있습니다. 육체는 변함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마음도 변함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시집장가를 갔는데 둘이 신혼부부가 만나는데 그 신혼부부의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가 좋겠지만은 살면서 자식도 키우고 나가서 키우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데도 신혼 때 어떤 애기 같은 마음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장도 거기에 또 맞춰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사실 늙어갑니다. 몸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변해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놈은 보면 틈만 주면 꼭 이렇게 사람을 늙게 만들고 물건을 낡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늙어가게 만들고 생명이 없는 것은 낡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산화시키는 거죠. 아프다는 것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여기에 잠을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몸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여유가 있으면 대사는 하지 않고 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몸에서 그거는 안 하고 딴짓 할까 봐서 그래서 제가 몸에 여유를 주지 않았는데 결국은 다 사람을 몸을 아프게 한다는 얘기죠. 지옥에 간다는 것은 지옥이 뭐죠? 지옥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면 지옥은 공간이거든요. 그 구사론이라든가 이런 책에 보게 되면 저 철산 밑에 지옥이 큰 지옥이 있답니다. 무간지옥, 어마어마한 무간지옥이 있는데 일단 지옥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선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그 윤회를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얘기가 선생님 저 윤회 안 믿는데요. 그런데 윤회를 안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또 윤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가 전 선생님 윤회 안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회장님 윤회 믿어요? 믿어요? 갑작스레 질문이니까 모르겠죠. 믿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부회장님 믿어요? 믿어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는 윤회를 믿는다. 그렇습니다.
제가 부처님 제자라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도 사상에 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사상에 윤회가 있고 그 윤회 사상을 불교에서 가져다가 윤회설을 아주 현실화시켰습니다. 부처님은. 현실화시켰다고 하면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현실화시켰지만 지금도 그 부처님이 2600년에 시킨 그 현실화가 지금도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부처님의 그 윤회 사상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게 제가 부처님 제자라는 윤회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봐도 윤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 윤회가 인도 사상 속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몸이 몸으로 연결되고 몸이 몸으로 연결되는 그런 윤회가 아니라 부처님이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업이 업으로 연결되는 윤회를 저는 믿는다는 거죠. 업은 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1977년도인가? 1970년 9월 달에 그 보이저호라고 해가지고 이 나사에서 뭘 띄웠냐 하면은 보이저호를 띄워가지고 우주를 탐사하게 했습니다. 그게 해가지고 뭐 화성, 수성, 금성 모르지만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후면은 아마 그게 이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다 이렇게 아마 조사를 하고서 갈 겁니다만은 거기에 뭐가 실렸냐 하면은 59개국의 언어가 실렸습니다. 한국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도 있습니다. 이 골드 디스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디스크를 이렇게 동그란 형태인데 앞뒤를 금으로 녹음을 한 거예요. 왜 금으로 녹음을 했을까요? 근데 그 녹음한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59개 언어가 들어있고 숨소리가 들어있고 사랑스러운 소리가 들어있고 바람 소리가 들어있고 하여간 이 노래도 몇 곡 들어있고 그리고 특히 누구의 소리가 들어있냐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주 천문학자의 그 목소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금도음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왜 금도음을 할까요? 부처님을. 금도음을 왜 금도음을 할까요? 우리 좀도 금도음을 했네. 저쪽에 지장보살은 다 금도음을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아직 인류가 모든 그 과학자들이 다 시약을 검토해서 시약을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어떤 시약에서도 변치 않는 이것저것 막 섞어보잖아요. 여러 가지 동물치도 섞어보고 막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뭐냐 금이랍니다. 금은 어떤 독약에도 어떤 화학물질에도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그렇게 소중한 거고 그걸 이미 2600년까지는 아니지만 불상이 생기면서부터 불상에서는 뭐랬냐? 불상에다 금을 입힌 거예요. 왜? 금은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으니까 어떤 기후 조건에서도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 지금 여기 돼 있건 산소가 있잖아요. 질소가 있거나 없거나 다른 어떤 것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아무리 많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도금에다가 해가지고 보냈는데 거기에 그런 안녕하세요라든가 이런 59개 언어가 다 되어 있지만 그걸 갖다가 어느 세계에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출력 장치라든가 이런 데다 가지고 이걸 출력을 했어요. 이 디스플레이 갖다 집어넣어 출력을 했어. 우주 어느 세계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서. 그랬을 때 이 자체는 금도금으로 된 이 디스크는 망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그래도 고스란히 그쪽 출력 장치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금도금으로 된 이 디스크가 수백만 년 후에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수백만 년 뒤에 다시 인간의 세계에 왔어. 어떻게 가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내게로 왔을 때 이거를 그때 그걸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출력할 때 그대로 고객 안에 들어있는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수백만 년 전에 그 이야기가 다 나온다는 거죠. 왜? 그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피가 없습니다. 부피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무게를 갖고 있고 물질을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몸 이대로 내가 다음 생에 제가 이름 이진균입니다. 제가 다음 생에 이진균으로 태어나나? 그대로 안 태어납니다. 다음 생에 이 동공이 요 모습으로 태어나나? 안 태어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요 모습 안 태어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다음 생에 다 꽃을 알고 태어날 것 같죠? 전혀요. 근데 그때 태어날 때 어떤 모습 태어날까? 제가 태어날 때 머리 깎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스님의 모습으로 태어날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몸으로 태어날까? 사람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도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윤회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정신적인 윤회도 특히 뭐만 윤회하냐? 엄력만 윤회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건 윤회하는 거예요. 옛날 베타 방식에서 VHS 방식으로다가 담겨있는 걸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게 읽어내지 못합니다. 리더기가 읽어내지 못합니다. VHS 방식으로 된 비디오 테이프는 VHS 방식 그 플레이해야만 읽어내지 베타 방식에 못 읽어내는 겁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것처럼 바꿔줘서 읽어낸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지 베타 방식에 담겼을 때 하고 VHS 방식으로 출력했을 때 하고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우리의 엄력의 세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윤회가 되는데 몸은 윤회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윤회가 안 될까? 몸도 윤회가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해도 저는 됩니다. 왜냐? 지금 이 지구상에 인류가 생긴 지가, 인류가 아닌 모든 생명이 생긴 지가 한 35년을,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아주 원핵 생물일 때, 세포 자체가 원핵일 때, 그 세포를 갖고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한 세포를 갖고 있을 때나 지구가 늘어난 적이 없어요. 줄어든 적도 없습니다. 왜? 이 대기권 내, 지구 내에서 모든 생명은 계속 순환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죽어가지고, 지금 안 죽을 거예요. 지금 한 10, 20년 뒤에 죽을 거예요. 제가 죽어가지고, 다른 몸을 받아낸다고 했을 때 그 몸은 지금 이 몸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새나 짐승일 수도 있고, 뱀이나 토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돌멩이일 수도 있습니다. 엄명을 빠져나가고 돌멩이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니까요. 다 돌아가 버리니까. 시소하고 돌아가버리니까. 그리고 엄력은 엄력대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만큼 몸무게가, 이 지구 무게가 줄어드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왜? 결국은 그 안에서 보니까. 다만 모습이 바뀔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몸뚱아리도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름다운 마음씨는 가는 거예요. 몸은 못 갑니다. 몸은 못 가요. 몸은 지옥에 떨어지는데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여기 있다면 지옥은 뭐예요? 지옥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게 지옥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왜? 지옥은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떨어지는 건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물질이 있어야만 되는. 우리 몸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정신에는 물질이 없죠.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만 무거운 게 아니라 엄력까지 무겁게 되면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엄력이 가볍게 되면 선한 것은 가볍거든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저 하나님의 세계로,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다음 생에 이 몸은 이대로는 못 태어나지만 사실은 이 몸뚱아리도 윤회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세계도 윤회를 하고 특히 마음의 세계라기보다는 그 기본 이
업이 운행하는 거죠. 업이 운행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기에 공간을 단단히 부여안고 그제 오후부터 어제 아침 저녁 내 그리고 지난 밤새껏 오늘 이 편지 쓰기 전까지 금요일 말씀입니다. 잠을 잤습니다. 공간에게 시간을 주고 공간에게 공간을 주면 시간을 이용해서 어느 공간에 지옥을 건설할까 싶어서였습니다. 그 지옥을 또 세울까 봐서. 그런데 결국은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왜? 사람은 늙고 그래도 몸은 아프고 지옥은 또 세워지죠. 어디 세워질까요? 바로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삶 어딘가에 지옥도 세워지고 할 거라는 거죠. 딴 데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몸, 내 마음, 내 삶 어딘가에 세워지는 거죠. 지옥이. 그래서 이런 글을 썼는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목사님이지 않으면 하겠습니다만 2월 1일 날 그 신도의장법회 취임식을 여러분 같이 좀 참석해 주시고 목사님 안내 좀 주시고요. 네, 우리 목사님들 무랑공도 큰 공격 기었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해마다 전초 입춘 기도를 공연합니다. 그래서 입춘이 2월 4일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회장 취임식도 하고 또 전초 입춘 기도도 입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7일